작년 여름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갑자기 핸들이 스톱이었습니다. 이 핸들이 오른쪽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왼쪽으로도 안 돌아가고 핸들이 작동이 안 되니까 여기서 고속도로 한복판에 딱 서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일촉즉발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으나 하는데 마침 휴게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쪽으로 간신히 방향을 억지로 틀어가지고 휴게소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비소에 딱 연락을 해서 견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응급조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운전할 때 출발 전에 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큰 도움 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신다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환난, 얼마나 환난이 큰가, 그거를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표현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아주 격동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 보게 되면은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산은 말이죠, 육중하게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서 있고 비가 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정말 바람막이가 되어주고요, 정말 숲이 우거진 산이어서 우리에게 신선한 산소도 공급해주고 산이 있어서 좋지요. 그런데 이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우리 인생사에는 왕왕 있습니다. 산 같은 거.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 큰 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도덕이라는 겁니다. 도덕.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라 할지라도 도덕의 살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말이죠, 그렇게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고 평등을 외쳤던 사람이 공직에 딱 나가 보니까 자기는 뒤에서 불의와 부정을 다 저질러 놓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말이죠,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최고 공직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 거 옹호하면 안 됩니다. 불의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옹호해야지, 진리를 변호해야지. 왜 거짓을 변호하려 그럽니까? 이것은 도덕이 붕괴되는 조짐입니다. 나라의 도덕이 붕괴되면 그 나라는 운명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기독교에서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이 말이죠, 몇몇이 모여가지고 동성애를 부르짖습니다. 남자 여자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게 뭐 어떻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심지어는 매춘이면 어떻냐? 성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래서 수익도 얻고 그래 생활하는 게 뭐가 나쁘냐? 매춘 정당한 것이다,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제지를 했더니만 이 학생들이 글쎄 저기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고소 고발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판결하기를 학교가 잘못이다. 학생들의 왜 인권을 침해하냐? 매춘 부르짖는 거 학생들의 인권이다. 동성애 요구하는 거 학생들의 인권이다. 인권을 왜 침해하느냐? 그러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나라의 도덕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일입니다. 도덕을 무너뜨리면 너 망하고 나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도덕은 그 나라의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산사태가 나봐요. 그 산 밑에 있는 마을이 쑥대밭이 돼서 다 초토화가 되지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산과 같은 존재, 도덕과 윤리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 도덕과 윤리의 산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의 산이 붕괴되는 모습들을 여기저기 사방에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위태로운 환난의 시대입니까? 이런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새벽에 도우신대요. 여러분, 새벽에 눈 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는데 새벽에 잠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찌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은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 졸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나갈 때 가다 보니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여 쫓아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뒤로 가면은 애국 군사들에게 칼에 맞아 죽지요. 앞으로 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지요. 가도 오도 못합니다. 완전히 도가래된 쥐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환난 속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뭘 열심히 했느냐? 원망과 불평을 열심히 했습니다. 야 모세야, 어쩌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낸 거야? 글쎄 애굽 땅에는 공동묘지가 없어. 여기를 우리로 공동묘지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도대체 뭐야 뭐? 막 따지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갑자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더니만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이 뻥 뚫렸습니다.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 뚫린 길을 따라서 건너가는데 애국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애국 군사들이 따라가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힘센 장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장애인들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 3살 배기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말이죠, 이 손에 손을 붙들고 업고 안고 그리고 가는데 얼마나 더디게 갔겠습니까? 그런데 애국 군사들은 뭡니까? 20대 청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근육이
탄탄한 그러한 장정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거기다가 또 마차를 타고 따라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단숨에 따라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릴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애국 군사들이 못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그 애국 군사들의 병거바퀴를 막 다 벗겨가지고, 갑자기 바퀴가 벗겨져 나가니까, 바퀴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 병거에 타고 있던 애국 군사들이 모두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다치고, 그래서 못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사들의 추격을 다 따돌리고,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러는데, 도와주셨던 시간이 언제나 새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주셨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수가 있으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살던 집 앞에 이 폭이 한 10m는 좀 길고 한 7m 정도 되는, 폭이 7m, 7, 800m는 그런 그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이라기보다는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집에 샤워 시설이 있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목욕탕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울 때, 여름에 주로 개울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통상예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름에 학교 갔다 오니까 막 땀이 나고 옷이 땀에 젖고, 그래서 개울가로 얼른 혼자 달려갔죠. 그때는 헤엄을 못 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지 하고서 더 하다가 갑자기 몸이 쑥 빠지는데, 이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이게 머리까지 다 잠겨 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거 뭐 그때는 개헤엄도 치지를 못했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개헤엄이라도 배웠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피난처는 육지다. 그래서 피난처 육지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다 딱 떨어진 물에 빠진 그 자세에서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육지 쪽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이 두 손으로 그냥 노젓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참 했는데 한 1분 정도 하니까 숨이 차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했습니다. 이젠 빠져 죽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발끝에서요 희소식이 느껴지더라고요. 발끝에 이 땅바닥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고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 몸 전체가 물 밖으로 쑥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속에 빠졌을 때 땅이 피난처였습니다. 피난처를 향해서 달려갈 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물길 속 같은 환난에 빠졌을 때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에 빠졌든지 어떤 고난에 빠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고 알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 그랬죠?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압니다. 제가요 그 며칠 전에 이 우리 교회 2층에 가만히 있었댔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더니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폰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내려가 보니까 글쎄 주인 잃어버린 폰이 혼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폰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소리의 주인공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가만히 있는 것이냐?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냥 멍청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 그게 가만히 있는 거가 아닙니다. 뭐가 가만히 있는 것이냐?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죽게 생겼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자세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고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환난 중에 도움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2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죠.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께 원망하는 조로, 불평하는 조로 예수님을 욕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 불평은 가만히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가 우리를 건져내 봐라, 살려내 봐라, 막 비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대편에 못 박힌 강도는요, 가만히 있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이제 양손에 못이 박혔고 양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정말 인간적으로는 저주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그는 저주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자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주님이 구원해 주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실라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만히 있는 자세로, 정말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는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다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수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드디어 그들을, 이 바울 사도를 말이죠, 몰매를 주고 수모를 주고 그랬던 이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단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이 간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찬양했을 때, 가만히 있어서 기도했을 때, 가만히 있어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수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전도할 전도 문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있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PPT를 하나 보겠습니다. 큰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배터리는 있는데 나왔다. 저기는 어디냐면요, 중국 교회입니다. 중국 교회. 중국 교회는 참 좀 핍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교회를 이 탈북민 중에 한 분, 유대열 씨라고 하는 분이 청년 때 저 교회를 전도를 받아서 나갔대요. 꼭 저 교회는 아니고. 근데 이 북한에서는 교육받기를 교회는 악당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주 교회를 처음에는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전도를 해주니까 그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들 오시면 잘해드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사랑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나옵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가족들은 말이죠, 아무리 화딱지 나더라도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다 할지라도 새가족들 앞에서는 아주 웃어줘야 됩니다. 싱글벙글 웃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이 교회 앞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있어요. 저희 중국의 공안입니다. 저 사람들이 탈북민들을 색출해 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색출이 돼 가지고 북한으로 가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매를 맞아 죽든지 엄청난 구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안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갔다 하면은 이게 탈북민인 것이 탄로나니까 북송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교회는 가야 되는데 공안들이 지키고 있으니 나가 공안들에게 체포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대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 입구에 들어가려 그러는데 스톱 멈춰 그러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더래요. 신분증 내놔라 이거예요. 그 신분증 없으면 이건 탈북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이기 때문에 당장에 북한으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런데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이 그 잠시 맡겨놓은 이 학생증, 그 사람이 여학생이래요. 여학생 학생증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라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겁도 없이, 응? 그걸 보여줬다 하면 이거 다 탄로나는 거는 또 여자 학생증이니까. 그래서 꺼내서 이렇게 내놓는데 보지도 않고 됐습니다. 들어가셔요. 이렇게 해서 무사 통과해서 교회를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열 씨가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거기서 난생 처음 그 맛을 봤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는 그 맛에 끌려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분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렇게.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돼서 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좀 어렵다고